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단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강단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강단에서 정시기도와 정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이렇게 드리라는 이유는 뭐였냐?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그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안 넘어서질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빨리 나를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또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요셉을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보고 있는데 요셉이 참 응답을 모델적으로 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했던 거 조금 우리가 따라하면요 많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우리는 사람은 지난주 한 주간 느끼신 거가 어떤 걸 느끼셨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변하는 것은 인간이 상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밥 먹기 전 밥 먹고 후 다르잖아요. 배 너무 고팠다가 먹으면 좀 이렇게 딱 배부르면 괜찮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후가 다르거든요. 기분이 좋았을 때 나빴을 때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전부 다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쓰냐면요 사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 6번째 이제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 하시면 돼요. 나는 변하는데 자꾸 사람은 변하는데 여러분 계속 현장에 가갖고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요 나 자신도 업앤다운 하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업앤다운 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뭐예요? 내가 나 중심의 말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 툭 던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때로는 비수가 돼서 날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근데 신자들도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근데 마침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어떤 말을 탁 던졌다. 근데 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여러분, 73편이죠. 73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늘 이제 궁금해하는 왜 하나님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저렇게 평안하게 죽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아주 그것 때문에 막 불만이 막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막. 그런데 그렇게 막 불만불평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절대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과 모든 그 뒤에 있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이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한 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요 이 현장에 갔다 오시고 내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구원의 길 걸어라, 주인 고백해라, 언약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렇게 안 바뀌면요 당장에 이런 사람들 말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있다가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딱 만났는데 절대자 하나님 앞에 안 간다. 그 여기 제가 넣어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생각하는 게 판단이 뭐예요? 무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거의 수준이 육신 수준, 짐승 수준이에요.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23절에 뭐랍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찬양 중에 들어왔죠?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땅에 없네. 이 찬양 있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우리는요 자꾸요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걸리는 거예요. 관계에 걸리고 일에 걸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예,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예, 내가 사모할 이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절대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자의 인도가 안 되면 그 시편 제가 여기 105편에 나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애굽에 잡혀갔어요. 누가? 요셉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잡혀갔냐, 왜 잡혀갔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막 팔에 이제 착고를 차고 이제 묶인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많이 깨닫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때로는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뭐냐면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우리의 목표를 사실 하나님이 다 이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이제 요셉이 사실 처음에요, 메시아 언약을 들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뭘 받았습니까? 지도자의 언약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듣긴 들었는데 요셉이 사실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알기만 하지 상관이 없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면서부터 30년 동안 들은 분도 있고 모태 다락방. 근데 모태인데 못해 다락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요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요셉하고 비슷한 거죠. 요셉이 요때까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게 요셉이 좀 사이코였다 그랬잖아요. 좀 약간 좀 애가 맛이 갔다고. 그러니까 맨날 고자질하고 형님들 잘못 얘기하는데 자기 잘못한 건 한 개도 모르고 자랑만 맨날 하고 앉아있고 이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때 요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주권과 계획 속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뭐 감옥은 좀 다른 얘기인데 노예의 시간표로 갔을 때 왜 노예로 하나님 보내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 다시 말하면 이게 절대 응답이었던 거죠. 왜요? 그것이 요셉을 승리하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만드는 길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요셉은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상한 짓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하고 감옥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참 지도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도자 준비의 현장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요셉을 보내셨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괴롭히는 사람을 다시 재해석하세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저 사람이 나의 최고 선생님이다.
맞잖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포럼하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냐면 남편이 진짜 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 남편 너무 싫어했대요. 그 남편 때문에 남편과 싸우면 맨날 교회로 갔대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막 훈련 가고 막 남편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아, 저 남편이 없었으면 나는 복음 오직 절대로 안 잡았을 건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복음 오직 붙잡겠구나. 그래서 남편을 보고 어느 날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 진짜로 진심으로 당신은 나의 스승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 붙잡았다. 근데요 그렇게 진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여러분 신기한 게 영적인 게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바꾸시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노예, 감옥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총리가 되도록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다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절대응답 받고 나서 아까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요 이미요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발견할 수 있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속에서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되게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주신 언약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기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언약 적용과 누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 세 가지를 넣었는데 언약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적용해라.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개인화랍니다. 여러분이 맨날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 듣고 뭐 하나님 나라 언약 뭐 말씀 듣지만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재해석, 재적용 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을 개인화라 그래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순간 아니 문제를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요게 보인다. 사람의 요 상태가 보인다. 나의 요 상태가 보인다.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중심이 보이고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하면서 나와 그 현장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게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딱 창세기 3장 있잖아요. 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안에 딱 발견이 되고 현장에 발견돼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진리하면 여러분 짙게 들어와 있냐면은 여러분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어느 날 선생님인 저희 학교 선배님을 만났어요. 전 전도사고 그때 막 목사 되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그 누님은 선생님 한 지 몇 년 차 됐어요.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딱 돼서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직업병.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보면요 막 나도 모르게요 내가 해버려요. 내 체질, 내 성향.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이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안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어느 날 개인화를 깨달은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은 아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현장을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개인화 되셔야 돼요. 요셉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개인화 됐다니까요. 내가 먼저 내 상황에 대해 복음을 적용했어요. 거기서 재해석하고 재적용했다니까요. 노예로 온 게 아니야. 감옥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와요. 이거는요. 창세기 3장은. 나에게 매일 그리스도 필요한 일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가족이 창세기 3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창세기 3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또 나중심이 올라오면은 말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뻥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복음을 적용하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당연히 증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기도로 요 앞에 있는 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랍니까? 개인화된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파수망대 뭐 빛을 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누려주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을 증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을 이제는 전달하는 이제 증인이 돼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안테나 뭐 이런 응답인데 뭐 그거 모르셔도요. 요 응답을 여러분 계속 받는 거예요. 요걸 망대라 그러고 요즘 우리 메시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라고 간단하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복음을 적용하시면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런 말 몰라도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하시고 나에게 기도로 적용하시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좀 포럼해 주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만들어진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재해석 재적용한다니까요. 포럼해 주는데.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몇 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거 했어요. 계속 포럼하고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하고 뭐가 나중심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보이실걸요? 나중심이 뭔지 아닌지는 보이는데 보여도 잘 안 될 때가 많으실걸요 아마. 보여도 감정이 확 잡혀갖고 끌려갈 때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론에 있는 거는요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각인 뿌리 체질 제가 각부채라고 늘 얘기하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이걸 누리고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요 내 삶이 돼버려야 되죠. 그래야 이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내가 이 절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럼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그렇죠? 내가 뭘 놓쳤죠? 누가 주인이었죠? 이렇게요 나를 잠깐이라도 돌아보시면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혹시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오면 막 일주일 막 한 달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집에 저희 사모랑 싸우면요 한 2주 한 달은 분위기 안 좋아. 말도 안 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저희 사모도 저도 그렇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근데 하루 정도는 말 안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딱 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딱 와서 그냥 기도해요. 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모를 놓고 기도하고 진짜 이거 주인 고백하면서 먼저 제 영적 상태부터 딱 회복시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흑암 막 꺾고 이렇게 가 보면요 참 그래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흑암이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여러분 발견하시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좀 보시면은 왜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보세요. 기분 나쁘다 하면은요 왜 나는 기분 나쁘지? 왜 나는 화가 나지? 왜 나는 여기에 걸려있지? 그럼 분명히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요셉이 여기서 상처 얘기 안 했잖아요. 상처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 치유가 안 돼 있으면 요렇게 안 돼요. 아셨죠? 각인 뿌리 체질과 삶에 대해서 절대 사명 감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누구 말, 뭔 말만 나왔다 하면 내가 우악 하고 막 이제 올라온다.
그럼 뭐예요? 아직도 상처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그거 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메시지 듣다가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뭐예요? 뭐가 상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저러죠? 난 뭐에 걸리죠? 하고요. 진지하게 하나님과 1대1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뭐가 우리가 묶여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속였는지.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신비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알게 하십니다. 야, 너 이렇게 있지 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여기 앉아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성전, 교회, 렘넌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이 절대 사명 감당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동의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나 먼저 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는 솔직히요 막 문제 일어나고 막 어려울 때 이 정체성을 누리니까 그때 하나님 뭘 알게 하셨냐면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나에게 뭘 붙잡게 하려고 이 상황을 지금 계속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체성 속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를 찾는 사이에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다니까 질문하면서. 근데 제가 그런 걸 가만히 서도 질문을 해보니까 정체성 속에 질문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뭐에 묶여있고 내가 뭐가 상처가 됐는지가 보이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요 기분 나쁘신 분들은 막 화가 나신 분들 이거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많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묶여있는 부분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응답이다. 여러분 응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메시지들이 제가 이건 진짜 우리 교회 흐름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고 뭐라는 겁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절대자인 주님을 누리는 이사야서 62장.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헵시바다 뿔라다.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정체성을 누리면 뭐가 된다고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여호와께서 계속 응답하시는 여러분 파수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딱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시면서 사실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딱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깃발을 들고. 근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넘어선 사람, 나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서 목사님 나 그러면 내 문제 못 넘어서면 전도도 못하고 못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셉도 사실 근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뭐 하나는 거 없었겠습니까? 걸리는 거 없었겠습니까? 근데 결론 난 사람은 문제 속에서 이게 내가 뭐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게 딱 왔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지 아닌지를 아니까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안 멈춰주시는 분들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게 완전히 응답이 되도록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제자가 자기 집이나 시설, 장소를 놓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절대망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빛을 누리는 망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망대,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망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주간에 계속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셉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좋을 때든, 이거는 좋을 때도 그렇지만
안 좋을 때. 제가 그래서 한 주를 이렇게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 해보면은 그 주간의 영적 상태가 강단에서 나와요.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고 그 뭐냐면은 많은 분들의 한 주의 삶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라. 그럼 정시기도, 정시예배, 24기도, 이런 깊은 기도가 서론에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그게 딱 되어져서 거기서 한 주를 딱 사시고 딱 오시면요. 예배를 딱 드릴 때 달라요. 그게. 근데 사단은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거기서 결론을 못 내도록 많이 공격했을 거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자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이거 질문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딱 아시고 뭔 일이 딱 생겨도요. 빨리요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냥 주인 고백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주인 바꿔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 전체적인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상황,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 이게 전부 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돼버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버렸잖아요. 그러니 절대자 앞에 섰으니 안 좋을 때 특히 요셉은요 답을 얻었죠. 창세기 37장에 형님들이 이제 미워서 팔았는데 보디바의 집에 하필이면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는 지도자로 성장시킬 수 없으니까 나를 여기서 형님들에 있어서 노예로 팔리도록 또 때로는 감옥에 가도록 하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셉이요 어떻게 하면은 답을 얻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셨어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서 절대자 하나님 그럼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예와 감옥에 간 죄수인데 요셉을 보고 야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봤습니다. 맞죠? 그걸 누가 봤어요? 간수가 봤죠? 술 맡은 장관이 봤죠? 바로왕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나왔던 내용이 요 내용이죠. 39장부터 시작해서 40장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한 거는요. 그 사이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예하고 감옥 요 안에서 뭘 가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답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요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자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있어요. 미션. 여러분 미션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뭐가 걸려있는지를 찾으면 그 반대 거가 나오거든요. 이게 내가 묶인 거구나. 요셉이 반대 거랬어요. 노예 감옥으로 가면서 나는 고자질 안 할 거야. 나는 말 함부로 안 할 거야. 하고요. 미션을 찾았다니까요.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찾아서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찾았냐?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누리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 1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하든 모든 것을 하든 전문화, 구체화, 사실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현장에서 못 이겨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딸내미 주은이를 키울 때 제일 처음 제가 이제 주은이가 좀 유달리 고집이 셌어요. 저희 집에서. 고집이 세서 막 목소리도 허스키 하면서 하고 막 울었는데 근데 얘가 고집을 너무 피니까 미운 3살 있잖아요. 그때 딱 하는데 제가 얘를 데리고 방으로 데려가서 제가 멱살을 딱 잡고 탁 올리면서 너 죽을래 그랬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게 원래 나예요. 저는 원래 나 중심이 그거거든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중심을 자랐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운 거 그대로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온 거 그대로 다 있거든요. 영적. 그래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저는 그때 빨리 뭘 찾았냐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얘가 내 말 그러니까 안 듣고 나중심이 올라올 때마다 멱살 잡을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애 멱살 잡고 너 죽을래 그럴까요? 그럼 제가 평생 뭐 해야 돼요? 제 죽을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저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때 나에게 각인된 거를 영적 시스템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발견했어요. 발견을 딱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발견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걸 찾았어요.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태영아 메시지 계속 들은 거예요. 태영아 관련된 책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어떻게 다루면 될까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묵상이라고 그러고 기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걸 실천할 때 사실은 근데 굉장히 많은 흑암이 깨져나갑니다. 근데 이 구체화 사실화가 안 되는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요. 여기 걸려있는 게 아까 요건 거예요. 상처 치유 감정. 딱 걸려서 아, 나 이거 기분 나빠라고 딱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면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감정을 넘어섰어요? 못 넘어섰어요?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걸려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걸 한 거예요. 예배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했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창세기 41장의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은요. 이 나중심이 안 빠졌죠. 다시 말하면 나중심이 안 빠졌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감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감정만 빠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뭘 안 빠졌냐면 자기 염려나 생각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자기 어떤 의지나 어떤 자기 열심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다 안 빠졌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은 요셉이요 사실은 이게 이 창세기 41장 46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7년 풍년 동안에 과연 창고도 만들고 5분의 1씩 걷어서 많이 보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막 승승장구하고 진짜 그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이 다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 할 말이 없잖아요. 요셉이 말한 대로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셉이 이때요. 다른 사람, 제가 요셉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요. 요셉이요. 그 14년 거의 14년 노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만으로 하면 13년. 그리고 한 9년 동안요. 풍년과 그리고 흉년 와서 2년 차가 될 때까지 가족한테 연락해야 안 해요. 23년을요 기다려요. 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걸려요. 조급. 자꾸 조급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나 이번 주간에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급이요. 내 생각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은 내 의지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해버려요. 말도 해버려요. 네.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누리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요. 여러분이 누린 것만 증인으로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걸 많이 했어요. 저희 사모한테 좀 기도 좀 해. 복음 좀 드려. 그리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네.
자꾸 가르치지 마세요. 상대방 가르치지 마시고 증인돼서 같이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다 같이 살아납니다. 뭐 저는 그렇거든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고 강단 붙잡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때요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끼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요 어떤 방법을 전달하려고 그러거든요. 스킬을 전달하는데 제가 보니까 스킬과 방법을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이 전달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분들 봐도요 여러분 뭐 정죄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요 뭐하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요 그래서 강단 말씀 여러분에게 성취된 거 내가 응답받은 거 나에게 온 증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증인으로서 힘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뭐 한다고 뭐 합니까?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하라고 나와요. 뭐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는 너무 단순한 교회거든요. 실제로 뭐 하는 거는 주인 고백 구원의 길 뭐 이거랑 강단 말씀 붙잡는 거랑 그리고 이거 전달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말씀기도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이번 주에 적용할 것인가를 강단의 흐름을 통해 계속 전달드리고 예배를 통해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를 예배를 통해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 할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자꾸 놓치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보면 맞아요. 아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23년 동안 기다리면서 절대 조급하지 않고요. 감정, 생각, 의지 막 이런 거 안 씁니다. 안 쓰고요. 조용히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여유 있냐 형님들이요. 나중에 곡식 사러 와요. 그거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때 보세요. 요때 형님들은 테스트 하잖아요. 확인하잖아요. 형님들이 동생 베냐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지 확인하잖아요. 확인하고 나서 뭘 알아요? 아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도록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는 완전히 확신과 확정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오늘 45장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들 보고 안 거예요. 동생 베냐민 저 녀석 노예로 삼겠다 그랬더니 저 안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나를 차라리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여유 있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자 앞에서 확인하고 인도받았던 이런 그런 중심 여러분 닮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영적 시스템 계속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 자리만 안 바뀌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올라오거든요. 좀 내가 너무 잘 되면 특히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기 좋은데 주님을 향하기 좋은데 좋을 때 많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도 사실 좋을 때 무너졌거든요. 다윗이 무너졌을 때 너무 뭐 승승장구하고 신하들 다 전쟁터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가. 자기는 순회를 안 해. 자기는 전도 현장 안 가. 자기는 복음 안 누려. 이렇게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좀 덜해졌어. 그러니까 그때 공격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현장, 평생 전도, 평생 하나님 나라 일. 이거구나.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언약 성취의 자리. 이게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리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자리든지 전도 선교하는 자리든지 이게 항상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데가 없다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나 중심이 돼요.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응답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기준 삼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가 영적 무장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주 안에,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강건해지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했던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 있고, 근데 여러분 좀 갖춰야 될 게 있다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없으시면요, 구원의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의롭게 됐다. 의로움에 대한 확신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허리띠에 모든 게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띠 딱 착용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든든히 계속 내가 그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모든 게 걸리게 하는 그 말씀의 지속적인 삶, 이게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 차고 계셔야 돼요. 딱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또한 준비해라. 이게 평안의 예비된 신발. 뭐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사단이 화전을 쏩니다.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을 쏜다는데 영어 NIV 미사일이 되는데 좌표를 딱 맞춰놓고 여러분 화살 쏠 때 관역을 맞춰 쏘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은 사단이 알고요. 거길 딱 노리고 딱 쏜다니까요. 그럼 딱 올 때 여러분 뭐예요? 바로 발견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싸우면 꺾인다고요. 마귀가. 근데 이 믿음의 방패, 특히 여러분 믿음의 특히 뭐 고백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사단은요 믿음 고백할 때 꼼짝 못하거든. 특히 성령의 검.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물러가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24. 이거라고 돼 있어요. 요 에베소 6장에. 그 제가 그렇게 좀 보니까 이 실제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구나. 전쟁에 승리하는구나. 제가 전에 그랬죠.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냥 되게 쉬운 얘기죠. 요셉이 뭐냐면은 한 것과 요셉의 형들이 한 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뭘 가져요?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장이 뭐랍니까? 형님들이 염려해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염려 딱 잡히죠. 염려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심이 딱 잡혀버리죠. 나중심이 딱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을 쓰는 거예요. 그 인본이 뭡니까? 요셉에게 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 왜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이래야 되잖아요. 이미요 요셉하고 자기하고 급을 막 정해놨어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이미 앞서 말했잖아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요셉의 형들은요 생각이 안 바뀌어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뭐냐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묶인 생각 뭐가 있습니까? 이거 변환이 안 되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되니까 묶인 생각이 그대로 묶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각인뿔이 체질돼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생각이 요때 들어왔는데 죽을 때까지 이 생각에 잡혀갖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처가 무섭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상처 치유 안 받으면 묶인 생각 이거 상처거든요. 감정 이런 거 상처거든요. 이런 풀려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반복됐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누구에게 걸려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된 과거의 상처에 지금 묶여 사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정에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현장에 전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이게 내가 진짜 오래된 흐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흐름을, 나의 개인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려면 이렇게 해요. 요셉의 형들이 못 봤구나. 이 마음에 다른 걸 잡고 있었구나. 틀린 걸 잡고 있었구나. 이걸 갖고 있는 데는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하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틀린 거는 빨리 여러분 갱신하고 바꾸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이거를 요셉은요 마음에 딱 담고 답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님들에게 또 답을 줍니다. 요셉이요 형님들의 말을 듣고 18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얼마나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막 울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형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더 깨달았어요. 처음에는요 형님과 가문, 후대 요거만 봤거든요. 근데 많은 생명,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죽지 않고 살게 됐잖아요.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운동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에 다윗 같은 사람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요 여기서요 믿음의 인물들은요 인본을 안 써요. 진짜 여러분 배울 게 많습니다. 인본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니까 인본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본주 쓰죠. 그래서 죽도록 전쟁터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자꾸만 내가 주인 되니까 여기에 자꾸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원하시는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 계속 여러분 집중기도 왜 해야 됩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와 24기도를 통해서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 그 다음의 것.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에 가야 될 길이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그 가문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방에 400년 동안 계획이 될 거다. 왜냐? 이 가나안 땅을 아직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몇 달 동안 말씀하셨던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요셉에게 전달됐는데 요셉이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하라고요? 갈 때 내 해골을 치고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나이에 죽습니다. 요셉은 미리 미래를 안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요셉 자신은요 자기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큰 민족을 흐르는 기반을 준비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 계기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400년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보낸다? 가나안으로 보내실 거라는 것을 알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응답받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굉장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명절 캠프, 명절입니다. 명절 때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해요. 명절 때 제일 많이 싸웁니다. 명절 때 제일 시달립니다. 명절 때 예배 제일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개인 예배 여러분 혼자 하시고 함께 예배, 가족 믿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예배 제가 뽑아서 예배 전도지 다 이게 그 가족들 전도할 전도지 다 준비해 놨어요. 저기다 놔둘 겁니다. 그러면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때 하시고 제가 PDF 파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세요. 그 내용 가지고 제가 메시지도 간단하게 녹음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으시고 같이 뭐 예배 드릴 때 메신저 없다 그러면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목사님 나오세요 하고 틀어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복음도 전하실 분이 있으면 전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저희는 저희 최신강 목사님 이번 연휴 기간 때 못 와서 10월 2일 날 만나서 포럼 하기로 했어요. 개인화 포럼 하기로 했어요. 쫙 몇 시간 포럼 할 거예요. 식사하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그래서 명절 캠프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채우고 가셔야 돼요. 만날 때 사단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계시면 그게 좀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를 명절 캠프를 평상시 캠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힘을 항상 얻으시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걸 평상시에 이렇게 은혜와 힘을 얻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전도 현장을 여기가 나의 만남이 가정이 업이 지역이 나의 전도 현장이구나. 내가 전도 현장이구나. 내가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거 딱 누리시면서 여기 좀 명단 정리하시고 지역 딱 정리하신 다음에 나의 정식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조금만 내가 전도 실천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전도자를 하나 준다든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한다든지 뭐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나머지는. 그리고 시간표 아니면 다음 시간표. 그래서 제가 이제 공포는 안 드렸는데 이제 10월 달 한 중순부터 좀 캠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가 이제 뭘 하려면 이제 교회가 주제별 캠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요 계속 기도하면서 요 부분의 나의 삶의 캠프,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캠프 이제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승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길이 뭐예요? 예수를 계속 누리는 예배구나. 예배자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전도 현장 항상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